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 즉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요,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간 개인이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중심, 뭐 유대인들이 비할 바 없죠. 어느 민족이 유대인만큼 훈련을 잘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는 그 자체가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저 구석구석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가기 싫어하는 고린도에까지 퍼져 있는, 그 가서 뭔가 분명히 뭐 장사를 하든지 뭔가 이문이 남길 만한 사람이 살 만한 어떤 요소는 있으니까 그 가긴 갔는데, 사실 주변하고 비춰보면요, 늘 거기에는 캥기죠.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닌데, 근데 그런 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지, 휩쓸리지. 뭐 최대한 휩쓸리지 않는 거죠. 뭐 완전히 휩쓸리는지 안 휩쓸리는지 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여행에서 이래 보면은 그나마 유대인이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정도의 글로 이렇게 지적당하는 정도로 있죠. 뭐 다른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환경이나 그것서 묵인되는, 그 사람들이 통용되고 뭐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환경이라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어떤 지적해서 성경에 남긴다, 그거는 정말 참 막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막 수없이 나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그 내용을 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낸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는 성경 속에서 그것서 힘을 얻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서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개인이 고백하는 그런 또 교회의 위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의 우리가 봐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 헬라 지역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 그것을 지금 보면은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건요, 마치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나타내는 이런 어떤 교제, 그런 교제를 보듯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몸부림을 가지고 가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교회에서 그런 행태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분명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대조가 된단 말이야. 전체 인류가 아닌 2000년 전에는 헬라 사회 아니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분명히 유럽의 지정의 중심으로 있는 여러 어떤 도시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것을 전체 지구를 보고 그 전체 인류를 보고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고린도라고 하는 내용을 해서 전체 인류의 전 지구의 내용을 대상으로 해볼 때 적어도 전 세계 인류 중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교회라고 불리는 그 속이요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사도 바울의 말을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붙들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고 교회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겠다. 교회라고는 그 자리가 창세기에 들어가서 창세기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현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2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자리라고 할 때는 여기는 분명히 사도 바울 자체도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이런 변화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2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말씀했다고 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계속해서 2000년이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갈 것이 분명하니까 이런 추세로 나오는 데서 사도 바울이 지향하고 나아가려고 아직까지 미완성의 어떤 내용에서 표현해냈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헬라사회 전체, 로마사회 전체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게 퍼져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 앞에 성령님에 대한 그 관계를 모든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까지는 연결하는 데서는 연결이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편화시키는 데는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때에서는 여기가 미완성이죠. 미완성. 근데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이 관계를 보는 거죠.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훈련되었다. 여기까지는 훈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하게 이게 안정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은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류사의 전체 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요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빠짐없이.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에 흩어졌던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이게 신약에 합치되면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성경이 인쇄물로 나타나는 성경 하나만 봐도요 지금 엄청난 인류 전체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성경이 되어지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세워지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내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 행동하는 그런 어떤 몸짓이 있음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내용은요, 정말 이 정도 하면은 보급이 된다. 여기서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거 머뭇거리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처지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처지더라도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 요 개념은요 다 지금 인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누가 하셨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그래 참 훈련시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가운데 보편적인 이런 상황으로 된 것은 전
주체가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리고 2012년이잖아요. 2012년. 2012년의 개념은 요런 것도 우리가 자 정리를 단계적으로 요거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나쁘면 더 나쁠 수가 있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참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들어가서도 블레셋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또 우상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2000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남을 정도로, 성전이라는 어떤 구조를 남길 정도로 오직 하나님, 그 봐봐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했느냐. 요시아의 계획이라 삼고 또 히스기야의 계획이라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왕들이 개혁, 다윗이 뭐 어떤 전쟁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걸 통해서요, 결국 일치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통일시키는, 합일시키는 합일. 성부 하나님의 어떤 구조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구조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합일시키는데 어쩌면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구약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몸으로서 교회라 하는 호칭이 주어지면서 성경으로 주어지고 구약에 있었던 것과 신약에 새로 포함되는 것과 교회 질서와 교회 여러 가지 문화를 전체를 알리면서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월이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이 시대 어디까지 2000년이 지났다고 하냐면 2012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2000년을 가지고 구약이 2000년, 신약이 2000년 하는 연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구약이 2000년에 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후의 200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때 연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지금 2012년에 할 때는 이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왔느냐,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님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다 받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걸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2012년 지난 지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라는 것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2012년까지를 보는 것도 바울로부터 언급된 표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2000년이라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은 이런 연대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 예수님의 자리는 인류 전체를 대상하는, 상대하는 그 위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2012년 이걸 자꾸 부각시켜야 돼요. 팔레스타인에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에만 관계되었고 이스라엘이 배척당해서, 그리고 교회를 하는 기독교 여기서 교회로 부르는 거기서만 제한된, 거기서만 호칭해야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 요것이 지금 2010년에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런 구조를, 2000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체가 다 주목하게 하는 이 시기,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교회의 위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위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교회로 불려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분돼가지고 교회는 종교적인 어떤 단체로서 기독교의 하나의 모양으로서 교회가 있고, 또 성당이 있고, 여러 불교는 절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원이라 부르는 이슬람 사원이라 별도로
이런 내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중에 기독교가 나타내는 교회, 여기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지. 2012년은 여기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한하면은, 이것만 교회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교회 머리를 가는데,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참 기독교가 말하는 바, 스스로 말하는 바, 우리는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덜렁거려 받아놨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데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해석을 전혀 못하는, 연결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연결해놓고는 독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그건 뭐예요? 그럼 영적이 아니고 또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나의 주, 우리의만 주, 참 우리만 믿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교회가 이름이 그렇게 불리라고 교회 이름으로 해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2012년에 이걸 알려줘야, 이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교회가 될 수 있고, 모든 인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개인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 참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사람들이 머리를 숙인다, 그럴 때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머리 숙이든지 무릎 꿇어야 되는 대상이 없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무릎 꿇어야 될 대상, 유일하게 참 주님이라 부를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연대적으로 2000년과 지금 2000년 동안에 해서 2012년까지와 앞으로의 교회는 개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야 될 요소를 우리는요, 분명히 이걸 지적해서 나타내고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묘한 나라예요. 아주 묘한 국가적인 이 정서가 있다니까. 전 세계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자리를 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잖아요. 왜 교회가 그러면, 우리만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느냐. 그거는 기독교 자체, 특히 개신교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개신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다른 종교를 막 분리하는 내용에는요, 뼈아픈 5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니까. 500년, 1517년 이후에 590년 동안 있던 교황제도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는 도무지 지금까지는 참 교황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내용을 갖고는 교황의 말을 성경 위에 놔두는 이런 내용을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기치를 들고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야, 저항. 교황에 대해서 저항이란 말이에요. 교황은 성경 위에다가 교황의 자리를 뒀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위치를 바꿔야 된다. 성경 아래 교황이 들어가야 되지, 성경 위에 교회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교황에 대한 프로테스트. 그리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이 동사거든요. 프로테스트. 근데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이라고 부르는, 번역을 하면 좋게 말하려고 개혁을 근데 지금 정치가 전부 다 보수해서, 개혁하는, 새로운 개혁을 하면서 정치적인 환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 사회가 막 변화되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왔는데, 지금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같은 이런 위치에 개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막 휩쓸려 갖고 전혀, 요동을 하지 못하는, 현재 지금 다 파묻힌 거예요. 묻히는 거지. 교황도 사실은 묻히고, 교회도 묻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제,
돈으로 갖고 뭐든지 막 해결되고 문명하고 나오는 바람에 말이죠. 인류를 리드하고 여러 가지를 참 사회를 이끌어가던 교회 위치가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뭐냐? 어째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590년 이후로 넘어오던 이 교회 물결의 교황의 흐름에 대해서 교회가 세력을 어느 정도 형성해서 1517년에 분명히 반대되어지는 행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교황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오로지 590년에 나온 성경의 자리를 바꾸는 요 정도에서 이것이 끝나고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완성했다 자리를 주저앉는 거예요. 590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0년 이후에 나타났던 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와 그 이후에 있는 교회를 분리해서 우리가 그 전에 있는 교회 연결하는 이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현재 있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서 연결은 할 수는 있지만은 590년 이후와 1517년 사이에서 1096년에 있는 이 십자군 전쟁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는요, 아직까지 미완성이라, 미완성. 그런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 도대체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가 잘못했는데, 개신교가 잘못하든지 개신교가 그걸 안든지, 안 그러면 천주교는 교황제도가 안아야 되는데, 1096년에서 200년 동안 일으킨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잘라지고 갈라지고 수없는 방향으로 종교락한 이름으로 다 인류를 다 쪼개놨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에서 교회가 어디다 다 잘라난 거예요. 그 길들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끝났고 선교한다 그러고, 끝났고 전도한다 그러고, 나를, 우리 종교가 나으니까, 너희 종교, 참, 떠나서 여기 오느라. 이런 구조가 전도로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에 희망을, 개인이 그럼 어떡할 거냐. 지금 먼저 590년에서 1500년의 여러 개를 가지고 지금 분명히 세력이 남아있고, 또 교회는 500년 이후로 지금 분명히 타겟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처음에 시작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일어났지만은, 바로 했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즉, 하나의 제도로 남겨지는 데는요, 너무너무 허술한 상태로, 역사 자체를 다 590년에서 1500년간 있는, 1000년, 1517년이니까, 590년에서 1517년까지 연결된 1000년의 역사를요, 전혀 연결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를 전혀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참 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어떤 자세로 나아간다 할 때, 인류 전체를 보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한쪽으로 자꾸 밀리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가진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이 남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무르는 것은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1517년 이후로 오히려 축소 협소 내꺼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봐봐요. 쪼개지고 이리 쪼개지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수많은 개신교 종파들, 다른 사람 볼 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그 채널로 보면 알아요. 채널로 보면. 기독교 방송은 2개나 있어요. 2개나. 그리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다니까. 그 천주교 봐봐. 전 세계로 호롱호롱하던 그 천주교 세력이 뚝 떨어져 있고, 불교가 있고, 개신교는 2개나 있는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시청률이 많을 때 이제 앞서는데, 이런 내용을 봐봐. 개신교하고 이런 천주교를 합하면은
불교하고 들어와서 이게 전체가 다 좀 교회로 하면은 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쪼개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어느 방송을 봐야 이게 정확하게 전부 자기들이 가려가는 방향에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프로그램, 저는 저대로 프로그램,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물론 다 틀려서 그 내용을 일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CBS나 CTS가 나타내는 방향대로 불교 방송이나 또 천주교 방송을 할 수만 있으면요. 또 서로 간에 협조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하면 바꿔가지고 누구든지 이거는 똑같은 방송인데 시청률을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게 또 나와도 일정하게 통일을 시키면서 오직 하나, 다른 건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나타내는데 교회의 기능으로서 우리 다 같이 하자. 아니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무슨 집권자한테 무릎 꿇고 세력한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입으로 주님이라 하는 그 내용의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주라 부르는 데에 우리가 모자 가능성이 있다니까. 흩어져 있는 거다 모으게 하는데, 근데 이런 데 이제 힘이 되어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은요, 오직 성령님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구약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했고, 또 구약 이전에 참 노아 홍수 이전에도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 사실은 구조가 가능한 거고, 바울 사도의 그 걸음도 지금이 교회라 하는 위치가 2000년 남아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가능하고,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하는 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주라 부르는 데는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님을 모든 사람이 통일적으로 나타낸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낸단 말이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